하겠습니다. 부활의 누림.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부활을 누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떠나간 인간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로 오실 때 가죽옷 한 벌을 지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찾아온 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한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인사하러 갈 때 비누나 세제나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들을 사갖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실 때 휴지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비누를 갖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어린 양이 어린 짐승이 희생이 되어 그 희생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죽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을 인간의 더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가죽옷,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방을 오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죄를 내가 덮어준다, 너의 죄를 내가 사한다 하면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의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가 찾아옵니다.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율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실 때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대면했다가는 빛나는 찬란한 빛 앞에 바로 직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나 찬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모세에게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 내가 너희에게 강림할 때 준비되지 않은 인간은 나를 만날 수 없다. 나를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오신 것처럼 가죽옷을 준비해서 주시면서 오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준비되어서 시내산에 나를 만나러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네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다가 내가 너를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실 때는 대단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연기가 옹기적 연기처럼 막 피어올랐습니다. 나팔 소리가 천하에 울려 퍼지고
천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시내산에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정결케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피 흘리는 속죄의 과정을 다 겪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고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오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 시대에는 가장 그 다음 시대에 가까이 오신 방법이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아주 밀착될 만큼 가까이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품에 제자들은 안겼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졌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고 만날 수 있고 안길 수 있고 그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는 이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교회 나오는 첫날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그냥 오셨다가는 너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버리거나 눈이 멀거나 죄악으로 끔찍하게 살아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처럼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이 구약시대 시내산에 모세를 만나러 천지가 진동하고 큰 천둥소리와 내성번개와 함께 오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너희에게 왔다 하시면서 장성한 건장한 청년 장년의 모습으로 짠하고 감람산에 승천호에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건장한 어른 남성으로 장년으로 위풍당당하게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자연의 법칙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밟으셔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아이로 커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거스르지 않으시고 자연 법칙 자신이 만드신 그 법칙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따라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하여 태어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의하여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연 법칙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손길을 미치십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 광야 가운데는 풀 한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늘 한 점이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완전히 불바다를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래알이 불타듯이 타올라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해라 라고 자연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연 법칙이 통하지 않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풀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삭막하고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죄과점을 통해서 직접 빵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아멘. 가시 모양 같은 달콤한 꿀떡과 같은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당에 그 만나를 쏟아주셨습니다. 아멘.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을 양식을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갖고 5,000명을 먹여주신 것 같은 기적 같은 사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는 세상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자연의 원리가 있고, 자연의 원리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적으로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연 법칙 뒤에는 항상 주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양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40년 동안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양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연적인 방법으로 곡식을 통해서 곡식을 키우고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어서 그것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먹여주신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도 먹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광야가 아닙니다.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 지켜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자연의 원리가 통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열매가 생성되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하고는 생판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만나가 그 다음날 날부터 딱 스톱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만나는 내렸습니다. 하늘 양식은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씨를 뿌리고 자연 법칙을 따라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초실절이 되었을 때, 첫 열매를 생산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배려하심.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초실절, 첫 곡식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었던 초자연적인 방법의 양식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초실절 이후에는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쳐졌던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원리,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인간의 양식을 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특별한 원리, 양식을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 40년 동안
초자연적으로 꿀떡 같은 만나가 내려와서 먹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흙에 피고 열매가 맺혀서 곡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연 법칙을 통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장에 제가 단돈 10만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을 내려주십시오. 정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당장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10만 원이 딱 내려왔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10만 원만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옆을 지나가시던 권사님이, 아니 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집사님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찾아 들어와서는 묻는 겁니다. 그때 권사님, 제가 돈 1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권사님이 10만 원을 기도하고 계시던 분께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연 법칙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연 법칙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냥 눈 뜨면 태양이 떠야 되고, 또 밤이 되면 깜깜하게 달이 떠야 되고, 해는 지고, 이 모든 것이 변함없이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고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것,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올라라, 저녁에 뉘엿뉘엿 서쪽으로 지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연 법칙도 초자연 법칙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20살 된 사람은 자연 법칙을 20년 동안을 경험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순서대로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을 2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 법칙이 익숙합니다. 20년 동안 계속 보아한 것, 그래서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법칙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대자연을 앞에 두고 감탄하기도 하고 신비하다고 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 빌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도 굴러가기 시작한 시작점이 있은 이후로부터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자연이다 합니까? 하나님이 해를 만지셔서 해가 해 역할을 오늘도 충성을 다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계속 거듭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자연 법칙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에는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생깁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자라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엄마의 젖을 먹이면서 아기는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생명 탄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딱 생명을 유지하도록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연적으로 애가 태어나는 줄로 늘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생겨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착각합니다. 자연의 섭니다.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거지 뭐.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유지하심과 치밀한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매 시간 매 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말하기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악마는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마의 발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값을 악마의 활동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마를 도구로도 부리십니다.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종말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심판의 날 다가올 종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하나님의 손길을 다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딱 떼어 버리시면 이 땅에 존재하는 물리학, 이 땅의 모든 자연의 법칙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자이면서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인 최고 1인자 황우석 박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2005년도에 개를 복제하신 분입니다.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개만 복제했느냐? 양도 복제했습니다. 복제양. 양만 복제했느냐? 젖소까지 복제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의 나라의 낙타 11마리도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만수르가 뭐 재산이 250조가 되는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그가 11마리 낙타를 복제받아서 260억을 지불한 것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어쨌든 황우석 박사는 개를 복제하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복제하고서는 10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견이 죽으면 장례식을 안 치르고
그 자기의 그 반려견한테서 살점을 조금 뜯어내서 냉장고에 얼려서 그것을 황우석 박사에게로 가져옵니다. 가져온 살을 갖고서 개의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의 본체를 그대로 목재해냅니다. 아멘? 아멘. 그 기술의 세계 1인자가 황우석 박사입니다. 아멘. 하루는 그분이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평생 생명공학을 자세히 연구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신앙인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오직 한평생 생명공학만 연구한 그런 생명공학자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결과 체세포, DNA를 끝까지 추적해내다 보니 제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 법칙 뒤에는 인간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명공학의 최고 꼭대기에 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과학이 어설프게 발전하면 그 과학은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성경을 충돌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극치, 과학의 끝까지를 뚫어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과학이 발전하면 중간 단계, 과학의 중간 어설픈 단계까지 가면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극도로 발전해서 뚫어내게 된 다음에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이게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멘. 그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황우석 박사님이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셨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검사 결과 여자도 건강하고 남자도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둘에게서 이상하게 건강한 정자, 건강한 난자를 갖고 있는 남녀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건강한데 절대 아기가 생겨나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가 37%나 된다고 합니다. 생명과학으로는 도무지 밝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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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비실 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 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멘. 세계 최고 생명공학 박사가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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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려운 말씀을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맹꽁이처럼 맹한 것입니다. 아멘.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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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의 세계 1인자의 고백적 깨달음을 우리도 귀하게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황우석 박사님은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욥기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 않고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혼했으니까 1년 후에 아기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아기가 생겼어? 축하해. 이게 아니고 여자가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연 법칙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욥기서 3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애가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특별히 신앙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연 법칙 뒤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물에서 주님의 손길을 떼시면, 거두시면 만물은 그냥 무너집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돼서 떨어집니다. 온 우주가 무질서한 가운데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햇빛이 있어야 인간이 살죠. 아멘. 하나님께서 해한테만 손을 이렇게 딱 떼셔도 그냥 온 우주는, 온 인류는 죽어버립니다. 매일 자연스럽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지만 하나님이 손길을 떼시는 순간 다 없어진다는 것. 아멘. 큰 우주의 자연 물체의 가장 핵, 그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원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철수해 버리는 순간 모든 자연 법칙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첫 번째,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타고서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큰 장성한 장년 어른으로 감람산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셔서 태어나신 것은 자연 법칙을 될 수 있는 대로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서 오시려고 한 의도인 것입니다. 더하기 그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신 것은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로 만나는 순간 잉태되는 자연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최초이면서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여자의 뱃속에 잉태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 더하기 자연 법칙을 지키면서 두 가지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출발점, 초자연적인 역사의 극치입니다. 여자 혼자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과정은 자연 법칙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따라서 태어나셨습니다.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서 크셨거든요. 그 좁은 곳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자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10달을 그렇게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사람의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그 속에 들어오셔서 10달이나 거기서 숨지겨서 자라나시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대단하시죠? 자연 법칙과 초자연지 법칙 다 하나님의 원리 법칙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법칙을 따라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첫 출발점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처음 나온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니고 교회 맨 처음 날로 나 신앙생활 시작했어요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자연법칙과 초자연법칙 두 가지 법칙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사람의 힘으로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연법칙을 아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고백하는 것,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났다도 그거는 인정 못합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그건 언급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믿으려고 할수록 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리아의 창조주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젖을 먹고 크셨다? 창조주께서 사람의 젖을 더러워서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사람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우유 마실 때 소젖을 내가 먹다니 이렇게 꺼려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소젖을 내가 먹어야 되다니 꺼려질 때가 가끔가지 솔직히 있습니다. 아니, 창조주께서 사람의 젖을 먹고 크셨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더한 사실은 그 창조주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여자가 쉬야 누는 그 아랫부분, 그 아래쪽, 오줌 누는 그 아래쪽에 그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처럼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자연법칙 그대로를 예수님도 똑같이 통과하셔서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건지시려고 그 창조주께서 여자 몸속에 들어가셔서 그 깜깜한 좁은 그 여자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10달 동안을 계시면서 또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과 똑같은 그 자연 법칙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과정을 통하여 오신 자연 법칙, 그래도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씨가 생길 때 성령으로 여자 뱃속에 씨가 생겨져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의 잉태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이 우리 예수님은 자연적인 법칙을 따르시면서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오늘 저 평생 교회 다녀본 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 고백,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는 그 시점이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생활이 출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부어주셔야 그 사실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그것,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그것, 사람의 힘으로 수용하고자 아무리 악을 빡빡 써도 절대 수용이 안 되어지는 것.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보지도 못했던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특별히 성의 일을 어떻게, 가장 성적인 것은 가장 은밀한 것인데 그 여자가 무슨 일을 어디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어떻게 덥석 믿어? 그 2000년 전에 그 머나먼 옛날에 그것도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가 순결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걸 딱 제 딸을 갖다 대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후까지 감추고 있는 것이 성이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다 가리고 다닙니다. 사람은. 그리고 옷을 벗어도 최후까지 안 벗는 속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 벗고 사는 토인들이라 아프리카 토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뭐 다 훌렁훌렁 다 벗고 살죠. 그래도 그들도 성기만은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밀한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떠한 은밀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말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고백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너무나 잘 믿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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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자연 법칙과 또한 초자연 법칙 두 가지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죠? 아멘. 확실히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100%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과정은 여러 형태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도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먼저 가죽옷을 피 뚝뚝 양의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짐승의 그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가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사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하나님 대행으로 찾아오신 사건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우르르 꽝꽝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하며 연기가 옹기점처럼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신 것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간을 만나러 시내산까지 내려오시다니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사건이 있으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자연 법칙 더하기 자연 법칙을 두 가지 법칙을 통하여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6개월 동안이나 인간들과 스킨십하며 같이 살아주신 사건이 그렇게 인간을 만나러 오시니 정말 위대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살을 맞대어 주시니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사로도 만나주시고 12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눈을 비벼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떡을 건네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매일매일 사람들과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까지 밀착되게 가까이 하실 수 이렇게 만나주시도록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한 발 더 전진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그냥 무덤 속에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도 율법을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만나 주시러 오신 사건들이 다 어마어마 놀랍지만 그래도 그 사건들은 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거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33년을 맞대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친밀하게 같이 계셨지만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육체와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활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12명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지 저기 먼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갑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예수님 피곤하셔. 지금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 지금 잠깐 주무셔. 이따가 나중에. 그러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 바쁘셔. 예수님 바쁘셔. 지금 상담 못해. 제자들이 끊어냈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 예수님 너무 정신없으셔. 저리 가. 예수님 한번 만나러 나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방해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때 방해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도 가서 만나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 고기 잡지 못해서 밤새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중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실 수 있는 부활체의 몸으로 사람을 만나주신 분입니다. 굉장한 발전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계실 동안에 그 사건이 1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간의 심령의 문제를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인간이 불안할 때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채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한 상태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늘 인사가 같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시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바깥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오늘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어떻게 이러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예 그냥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심령이 편안하면 돈이 없어도 삽니다. 심령이 요동치지 않고 성난 파도 치듯 심령이 요동치면서 성난 파도 치듯 하면 그 사람은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자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 행복의 조건은 심령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를 건네시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 음성을 듣고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 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만사가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은 겁에 질려서 막 겁에 쌓여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밤새도록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 있는 곳을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에 그가 프로인데 밤새 그물을 내렸다 건졌다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새벽이 동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했더니 정말 그가 내렸더니 153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다른 배까지 막 불러서 같이 실자, 같이 실어. 우리 배 뒤집어진다, 전복된다, 너무 많다. 네 배에도 같이 실자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배까지 채워주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 배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거도 가득 차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가득 차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의 잘못된 발걸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그리로 가면 죽는다. 너네들 왜 가야 되지 않을 곳으로 가느냐. 너네들 왜 고향으로 가느냐. 너네들 왜 죽을 상을 하고 가느냐. 너희들이 갈 곳은 고향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 것을 알려라. 증인이 되어라. 잘못된 발걸음을 예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발걸음이 바른 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만나고 누리게 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갖고 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천사로 오신 하나님, 신에서는 율법을 내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부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진하게 더 가까이 더 깊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구약 에덴 동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영적, 심리적, 육신적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이 부활로서 인간에게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최종 목적지는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인데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40일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 내가 부활체, 내가 부활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단다. 따라서 다음 단계가 있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시는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단다. 내가 지금 부활 상태로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은 40일이면 끝난다. 이제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온다. 아멘. 다시 너희에게 올 때는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온다. 아멘. 예수님이 미리 예고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온다. 근데 그때 올 때는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 예수의 영으로 너희 속에 들어간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예고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에 다시 오리라. 언제는? 그날에는, 따라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오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을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날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될 날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음 단계는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간다. 가까이 에덴 동산부터 점점 인간에게 나는 가까이 왔지만 최종 목적지는 네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내가 모세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지금의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시대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전 인류가 가장 부러워하는 시대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을 부러워합니다.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어 주셔서 와, 진짜 아담밖에 없다. 아담밖에 없어. 인류 이 모든 인류 역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야 부럽지만 와 아담 너무 부럽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직접 옷을 입혀주셔. 옷을 하나님이 정말 그걸 만들어서 입혀주셨다고. 와 내가 아담이었으면 아무 소원 없겠다. 아담 정말 너 너무 부럽다 하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우리는 마냥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100살 때 아기를 낳았단 말이지. 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나에게도 하나님 대행 천사로 천사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아브라함 시대로 가서 살고 싶다.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 낳게 해주셨던 그 천사, 그 만날 수 있는 그 시대로 난 가고 싶다. 아브라함 시대가 너무나 부럽다. 시내산 꼭대기에 우르광광 하늘나라 천만 천사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임하여서 나팔소를 울리고 온 천지가 진동할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때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나도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세상 부러운 것이 모세다. 그리고 또 12제자처럼 예수님이랑 3년 6개월 동안을 동거동락하다니,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걸 직접 봤잖아. 제자들은 와 진짜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그때 2000년 전 사람들, 제자들이랑 그 사람들, 와, 그 사람들 시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어떻게 떡을 축사하시고 떼는데 그 떡이 눈을 분명히 뜨고 있는데도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나오고, 그 기적을 그 현장에서 나도 그 떡 하나 받아 먹어봤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 생선을 하나 나도 먹어봤으면 더 바랄 것 없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 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와 예수님을 직접 보다니 정말. 근데 아니고 거꾸로 모세가 날 부러워하고, 아담이 날 부러워하고, 12제자가 날 부러워하고, 아브라함이 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는 그게 아니야. 실상을 말하노니,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해. 그러면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네 속으로, 너희 속으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게 실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니네가 왕이야. 아담 부러워하지 말고 아브라함 부러워할 거 없어. 모세 부러워할 거, 12제자 부러워할 거 없어. 너희가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 본체가 너 속으로 들어오시는 시대야. 아무도 이런 시대에 살지 못했어. 구약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대를 마냥 부러워하면서 앞으로 올 세대 그 2025년의 사람들 부럽다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누리는 것이 부활을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체로 예수님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고편으로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구약 자체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통하여
바울 서신을 통하여 눈이 열린 다음에 다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온전히 이대. 하나님은 사람을 설계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집은 들어가서 살려고 만들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지어놓고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우신 하나님, 천사로 오신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12제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40일 같이 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중간의 과정이고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집을 삼으셔서 내 속에 들어서 살기 위함으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40일 동안 함께 살았던 제자들과 함께 살아주셨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각계 개체가 서로 따로따로 서로를 쳐다봤지 같이 공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여기 있고 제자들은 여기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지만 나는 분명히 이쪽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개체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내 속으로 쏙 들어오십니다.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세포 전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완전히 적시고 계십니다. 완전히 끝까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손끝서부터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모형으로 싹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날 적셔주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이고 내가 성령이고 성령님이 나이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붙어있게 됩니다. 신이랑 합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딱 맞는 집으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설계하실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사실 집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바울 서신에 집으로라는 표현이 있고 또다시 따라합니다. 처소로. 처소가 집이죠. 다시 똑같은 말입니다. 거처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든지 뭘 담든지 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담기기 위한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옷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으로. 아멘? 옷은 주인이 아닙니다. 옷을 입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입으십니다. 나의 몸을 옷 삼아 입으십니다. 그렇게 옷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란 인간은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다. 하나님은 집과 처소와 거처와 그릇과 옷으로 인간을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밝히 보고 와서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창세기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옷이다. 나는 나의 생김새에 딱 완전 맞춤형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 계시다. 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떨어질래 떨어지시 그냥 하나다. 세포서부터 모든 것을 딱
딱 완전히 하나님과 나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공유하신다. 아멘. 그렇게 100% 나를 누리고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옷 삼아 입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릇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옷 삼으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먼저 나오면 제일 먼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는 것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성령 체험을 못하면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 체험을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김지연 씨 오셨습니까? 김지연 씨? 오늘 못 오셨나?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김지연 씨 지난주에 만났는데 에덴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또 우리 구역장님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신 성도님보다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더 달려가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더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과 신인 일체의 경지로 올라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들으십시오.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하여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 집에 대문을 막 부시면서 아브라함 문 열어!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문을 부시면서 천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정오에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3명이 이렇게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서성이면서 집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 누구야? 낯선 사람이네 하는데 모습이 천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 같지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아브라함 집에 그들이 쏙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집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 사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어서 오십시오 하는지를 떠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오실 때는 문을 부시면서 나 들어갈 거야 문 열어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옵니다. 마귀는 때려 부시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도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강압적으로 나를 찢어버리면서 쳐 부시면서 마귀는 막 악한 방법으로 쳐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싫어해도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이신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원하지 않으면 절대 문 부시면서 우리의 만문을 찢어 발기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의 12제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옷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오십시오. 성령님 제 속에 오십시오. 이걸 밤낮 주야로 그냥 간절히 사모해야 그 사모할 때 성령님 내 안으로 쏙 들어오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누림이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글러먹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희미하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령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 예의를 드립시다. 아멘. 세상에 사람들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사람들한테도 예의 없게 굴면은 그 사람은 왕따 당하고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다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하물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을 때보다 더 기뻐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나를 초대했을 때 초청장을 받았다 칠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고 꿈인가 생신가 하겠습니까? 초청장 받아놓고 휙 던져놓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초청장 트럼프가 날 초청해 쫙쫙 찢어버리고 휙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청장 받은 그날부터 새 옷 사 입고 머리하고 초대권 보고 또 보고 비행기 티켓 딱 거울 앞에 붙여놓고 확인하고 하고 나고 트럼프 대통령 날 보자고 하다니 이게 무슨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다 있나 횡재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날 보자고 하시는데 왜 못 올 때 온 것 같은 몰골을 하고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그런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기분 나빠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어. 나 알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는 너 속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천대하고 박대하느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사모해야겠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내 생명입니다. 성령님을 놓쳐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옷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전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부르짖으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세게 내 속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우리 완전히 우리 젖어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